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세상과 구별된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별됨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별됨은 하나님 백성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섞여서 구별됨을 상실했습니다. 이방 문화와 가치관에 물들어서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이 즐겨 지켰던 초막절에도 잘 나타납니다. 초막절은 주수를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 눈앞에 있는 풍성한 결실만을 기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결실이 바알이 준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은 그 바알 앞에서 기뻐 뛰놀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했습니다. 그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바알 신앙과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다른 종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섞여버려서 완전히 혼합되어진 혼합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바알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종교는 혼합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인 그 여호와의 절기가 이방인의 절기와 큰 차이점이 없었죠.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아수르에 이끌려가서 거기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상실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과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헛된 제사 의식과 그것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성한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무성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헛되다, 텅 비다, 메마르다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의도적으로 이 이중적인 의미가 담긴 단어를 가져와서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열매 없는 메마른 포도나무였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이긴 한데 바알과 자기 자신에게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가 풍성할수록 더 많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라가 번영할수록 주상을 더 많이 세우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상은 신전에 세워진 기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기둥에
주상들의 모양을 이렇게 새기는 것이죠. 조각하고 새기고 뭐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번영할수록 이런 주상들, 기둥들을 많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화려하게 꾸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부요해질수록 더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고 더 많은 종교적 상징물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교회가 재정이 넉넉해질수록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화려한 건물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화려한 예배 형식을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상징으로 그것을 대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하고, 그렇죠? 평안한 삶도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렇죠? 재앙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은 너무 귀찮고 하기도 싫고, 그래서 뭘로 대체합니까? 더 많은 종교적 형식과 정성으로 그것을 대체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많은 제단을 만들고 기둥을 화려하게 꾸몄지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고 자신들에게 기쁨을 주는 곡식과 포도주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삶 자체가 우상숭배였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제단을 깨뜨리고 그 기둥들을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기에 더 이상 왕의 보호, 다르게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과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1차적으로 왕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1차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근본적인 이유, 지도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헛된 것을 자랑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했지만 그들의 재판은 치명적인 독초와 같아서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오늘날처럼요, 교묘의 법을 빠져나가는 법꾸라지,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법꾸라지들이 넘쳐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하는 사법체계가 약자들의 고통을 합법화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가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과 지도자들은 권력을 탐하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기득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던 것이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 신앙으로 그리고 제약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베델의 금송아지는요, 지도자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거리가 되던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아수르에게 전리품이 되어지고 모든 산당은 폐하여지고 그 황폐하게 되어진 산당에 가시와 찔레가 덮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왕과 지도자들은 무리의 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강대국을 의지해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했던 그 계획이 헛된 망상이었던 것을 깨닫고 그런 생각들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날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마만큼 고통스럽냐면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친다는 것입니다. 산아, 작은 산들아, 내 위에 무너져라. 너무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더 갈구하게 되는 그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진행되면 이스라엘은 변화되고 성숙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기브아 시대 이후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우상 숭배와 범죄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비극이 무엇입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비극이 있었죠. 그런 기브아의 비극이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참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산성이 다 무너지고 모든 제단은 허물어지고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참상을 겪는 그런 비극이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11절에 잘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11절 상반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암소는 어린 암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린 암소를 길들여서 어떤 일을 시켰냐면 곡식을 타작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타작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쉽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어린 암소를 데려와서 타작을 시킬 때 멍에를 메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뭐만 하면 되냐면요, 곡식을 모아놓고 그 위에 암소들이 그냥 걷고 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곡식이 밟히면 곡식이 이렇게 타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뭘 씌우지 않는다고요? 입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어린 암소들은 타작을 하면서 곡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멍에도 씌우지 않고 마음대로 뛰놀면 되고, 그리고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어린 암소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암소가 언제까지나 그 일만은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몸이 자라고 근육이 붙으면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일도 해야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어린 암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나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에를 메고 이제 밭 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어린아이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그 의무와 책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했던 표현으로 하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일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심고 죄를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길을 고집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고 호소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아마 찬양 인도자가 한 줄기 빛이라고 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기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묵은 땅처럼 되어버린 그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예배의 회복, 참된 예배의 회복, 그리고 기도의 무릎의 회복, 이렇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성령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하죠. 여러분,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의미는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암소와 같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성숙한 암소가 되어서 밭을 갈고 흙을 부수는, 땅을 기경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묵은 땅을 기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밭을 갈고 흙덩이를 부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과 인애를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너희가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그리고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길을 고집하고 여호와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호와를 찾을 때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바알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만의 영역과 탐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묵은 때를 기경하고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말씀이죠. 다시 강조하면 하나님을 알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과 성실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저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너희가 악한 길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공의를 비처럼 내린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면서 신부값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신부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총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신부값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2장의 표현대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신부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신부값을 다시 이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긍휼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암소처럼 타작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성숙한 삶을 우리가 이제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을 기뻐하면서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떠나서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시내산의 영광과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전투가 없는 삶.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고민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상의 순종에 대한 노력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셀온으로 셀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힘을 쓰고 또 셀장이 되어서 셀 모임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고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언제나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 공예배만으로 만족하고 나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멍에를 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죠?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이스라엘 사회는 밭을 갈 때 멍에를 사용합니다. 잘 길들여진, 잘 훈련되어진 성숙한 소를 한 마리, 그죠? 멍에를 씌웁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씌울 때 구멍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 옆에 또 다른 하나의 구멍이 있죠. 여러분, 그 멍에에 누가 들어갑니까? 아직 훈련되어지지 않은 소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멍에를 그렇게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숙하고 훈련되어진 그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면 그 옆에 소는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훈련되어지고 길들여지는 것이죠. 함께 멍에를 맨 소는 멍에를 매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옆에 소가 이끄는 대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멍에를 맨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타락한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이죠. 그래서 멍에를 매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멍에를 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고 계셨던 멍에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에도 구멍이 2개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멍에를 메고 계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옆으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멍에는 무겁지 않을 것이다, 가볍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내 멍에를 메게 될 때에 비로소 너희의 마음에 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없어야 되거든요.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우리 안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끊임없이 하기 싫은 마음들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곳에 참된 쉼이 임할 수 없습니다. 언제 임합니까? 포기하고 멍에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갈등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라고 말씀하신 멍에는 무거워 보이고 힘들게 느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멍에를 매면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맺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운 길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를 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이고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려놓기 싫은 나만의 영역을 깨뜨리고 갈아엎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삶이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프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순간들도 있죠.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맺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멍에, 그 멍에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조금 바꾸고 힘들고 어렵게만 보이는 그 멍에가 실제는 가벼운 것이고 우리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쉼을 주시는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기꺼이 그 멍에를 매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고집하던 나만의 영역들이 깨어지고 내려놓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죠.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앞서 찬양 시간에 계속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벗어지고 깨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있었던 그 묵은 땅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